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율법을 붙잡고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를 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비밀을 모르면 일단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 싸움만 하고 원수 맺는 일하고 교회에서 다투고 시비 걸고 분냄과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집이 세요. 도무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알면요, 자기를 당장 바꿔야 돼요. DNA를 100% 바꿔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안 바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 교회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강한 자아들이 자신을 장악한 채 그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명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23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어려운 시스템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잡아야 돼요. 바로 죄권세를 사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절에 보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야 흑암을 꺾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빛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눈깔이요, 보통 눈깔이 아니에요. 이게 막 살인의 눈깔, 광기의 눈깔, 진짜 이상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으면 그 죄의 권세로 내 몸에 장악하고 있었던 그놈이 말합니다. 너는 악질이라고, 너는 쓰레기라고,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꾸만 과거의 구렁텅이로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그 놈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문제 속에 갇히고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슬픔의 결과가 뭐예요? 낙심이라는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몸뚱아리에다가 숨겨놓고 교만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죄와 허물로 너는 죽은 상태 아니냐.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참 신앙생활 굉장히 쉬운 건데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나를 바꿔주면 전부 다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완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미래를 언제나 보면서 여러분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봐버리잖아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현장으로 가서 사람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망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영접하여 주인이 바뀌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그들은 세계복음화를 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해결됐어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답을 내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마귀는 가라. 삼중직이 들어있거든요. 삼저주를 진짜 박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 몸에 와 있는 저주를 없애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언제나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답이 되면 내 믿음 자체가 수용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용서, 사랑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자 해서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워요. 의견이 안 맞다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점검이 돼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큰 대환란 속에서도 이 5가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5가지로 답을 냈더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그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여러분 초월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시공간으로 역사해서 모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시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다민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돈의 세계관을 가지고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6일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이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그들 영혼 속에 복음으로 채워줘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시몬 피장과 고넬료 이 세 사람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영적으로 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 너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다. 그러나 영을 네가 상실해 버리니까 에덴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지금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지금 빼앗기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오후 시간에 집에 가봐야 특별하게 할 일도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그냥 6일 동안 상실해버렸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주일날 막 자꾸 채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안자매가 베베 TV 같은 거 또 팟빵 그런 거 만들어서 올리는 거 보면서요. 참 저렇게 평신도들이 헌신해 주는 게 얼마나 참 귀한가. 나는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잠언서 시편 읽는 거요. 다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보다 점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오늘도 제가 일본에서 연락이 왔길래 어떤 분이 영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보냈다라는 거라서 영접하고 보내면 큰일 난다. 이제부터는 3저주를 푸는 노래를 자꾸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부에 나오는 번역으로 돼 있는 창세기 3장 15절 3저주를 푸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야 된다. 여지없이 사탄은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알았다면, 눈을 떴다면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시켜놓고 사생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송 계속 불러야 된다. 그래야 자기 몸에 와 있는 저주도 풀어지고 공격도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움직이지도 않아도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 몸에서 느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용서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도 사라져버려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만 믿으니까 원수 맺고 싸우고 교제하지 않고 소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것을 내게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증거를 주신 것을 가지고 너는 증거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드디어 뭘 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사람이 자신을 바꿔야, 그리스도의 DNA로 자신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회개도 일어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회개가 되고 복음을 믿게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은 육으로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안 믿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성경 구절 구절이 저는 그걸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어줄 때 내 것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기는 읽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몸에 진짜 와버리면 기도로 연결되면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유명한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깨지는 깽거리와 같다 그래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을 때 서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기적인 세속주의, 사악한 율법주의, 배은망덕한 것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내민다니까 손을. 이유가 뭐냐? 내 몸에 있는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자꾸 내 몸에 와 있는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흉측한 그놈이 진짜 대가리가 깨진다니까요. 그 맛을 보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힘이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있어야 드디어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몸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권세를 깨트리면 담대히 더욱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멋진 사랑의 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급받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이 센지 바로 영적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를 갖게 되면 기본적인 삶이 달라져요. 교회를 살릴 만큼 여러분이 헌금 헌신도 달라져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본적인 삶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10년 현장을 뛰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살릴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삶이 되어져야 기본적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각이 안 오면 사실을 보는 눈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여기 보세요. 뭐가 딱 하나 나오지요?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력이 뚜렷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방법이 딱 나와요. 삶, 생각, 방법. 모든 동기를 다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과거에 믿었던 이 믿음이 아니라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고 다 손 하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힘을 뭐야 이렇게 힘을 주는지, 그게 육신 기도거든요. 절대 기도는 힘을 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야 진짜 평안해야 돼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성령의 역사의 평안을 가지고 정말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생활 속에 누리는 기도가 평상시 늘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6장 31절은 가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는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냥 순간에 그냥 그 그물에 고기들이 잡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안 바꾸면 육신적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싸우고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믿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싸우면요 아주 지랄 같아요.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타협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자신을 안 바꾸고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오늘 안 되는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DNA,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여기에 답을 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언제나 사랑하지 않는 이런 완악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손을 먼저 내밀고 사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그건 거예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이 새 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의가 있는 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다. 이걸 해야 14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바꾸면 더러운 거예요 이거. 빨리 여러분 자신을 바꾸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바꿔요. 일부 때 오신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왔었을 때 나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먹구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보자마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환해졌어요? 제가 환해졌습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자기 현장도 살아나고 만남도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정말 욕보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6, 7절 한번 보세요. 굉장한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네 자신에게 심으면 심는 그대로 너는 거두리라. 제발 나를 바꾼 자로서 여러분이 육신적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성경으로 믿으면 육신적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서 지랄병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 너의 가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휩싸여 너의 자녀들까지도 무너뜨리게 하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더럽고 추하게 살근 이기주의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정말 사람 이거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굉장히 뭔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영적 싸움하는 그 영적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꼭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안 하면 자신도 안 바뀌고 육신적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식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사탄을 경배하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비밀을 가져야 성령 충만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1장 8절 성령 충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세 가지의 권위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영적 기도가 일어났었을 때 기본적인 삶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기본적인 방법이 바뀌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질과 모든 물건들을 서로 동행하여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나라는 모든 게 수용되고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을 잘 보세요. 진지하게 너희는 노력하고 열정을 가져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공하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지하게 노력하고 열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평강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분이 언제나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응답의 사람들은 뚜렷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내리쳐라. 예수 믿고 싸우는 거, 싸우고 화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미움으로 시기로 열등감으로 이런 거 여러분 잡힌 것은요, 그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자기의 모든 영혼을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철저하게 멸하고 개망신당해요. 여러분, 영은 겨우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성도 달라요. 제가 사는 집도 다르고 여러분 사는 집도 달라요. 여러분 혹시 가갖고 냄비도 없으면 심각하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사후 세계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며 서로 나누면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참 목사님 어마어마한 것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못 해주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옵는 장로님, 그랬어요. 내가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지금도 선물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그게 좀 더 위대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진짜 우리 개인 모든 생명들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자신을 안 바꾸는 것은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고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더러운 그곳에 여러분이 잡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자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왕권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계속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써요. 저는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원, 뿌리잖아요. 뿌리. 그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우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왕권을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훨씬 황제로 사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면 그냥 어설픈 목사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저를 바꾸면 그 왕권으로 황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피림 사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안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르게 한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해지고 세상을 결국은 뭐 하느냐? 이기는 자가 된다. 장로님도 아는데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 이분은 매일 자신이 웃는 모습으로 자기 표정을 700번씩 매일 훈련을 한대요. 거울을 바라보고. 저하고도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 사진기로는 못 찍게 해요. 자기 핸드폰으로. 그래서 잘 자기가 정말 목사님보다도 더 신비롭게 나오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왕권을 누리면 나온다니까요. 나와. 얼마 전에 우리 저 목사님이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나보더니 어우 이렇게 빛이 나냐고, 화장품 뭐 발랐느냐 소리 안 하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저기 뭐 중국 같은 데 가면요 택시비도 안 받아요. 너무 빛이 나신다고. 그리고 너무 귀한 분을 자기가 모신 것 같아서 택시비 오늘 안 받겠다. 나는 중국하고 맞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시달리질 필요가 뭐 있어요. 환란의 시스템 속에, 두려움 속에, 슬픔이라는 이 함정 속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와 해방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육신신앙이잖아요. 육신응답. 그래서 1시간 예배로 예배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빨리 안 끝나냐고. 육신신앙이라 그래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이거 굉장히 병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치유가 되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오자마자 커피 먹을 때는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막 교회 딱 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원죄가 나로 이렇게 나야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아예 원죄를 누가 좀 시커멓게 그려놓고 그 속에 자기가 있게 뭘 하나 해봐봐. 그림도 한번 원죄를 그렇게 표현해봐.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믿는 것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메시지가 왜 이렇게 졸리냐? 지가 다 결정해. 오늘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1부를 안 했으니까 2부는 더 길어질 거야. 초반전이 자야지. 이렇게 지가 다 믿음을 결정하고 그게 원죄야. 내가 아니라니까. 그놈이 못 듣게 하는 거야. 귓구멍을 막는다니까. 그래서 자꾸 에바다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거 해야 돼. 자꾸 교회가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 모든 구부러졌던 것들, 펴지지 않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이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네피림 속에 살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변태요. 무아지경이 변태지. 그럼 뭐예요? 무아지경이 뭐예요? 좀비지 좀비. 무아지경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기생충이 무아지경이잖아요. 내 몸속에서. 이게 지금 네피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네피림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무아지경. 그래서 굉장히 지가 무슨 참선이나 하는 것처럼 무소유 이지랄하고 돌아다녀. 이 종교는 무아지경이에요 지금 자꾸. 그래서 자꾸 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해탈. 그러면서 해탈의 결론이 뭐예요? 네가 신이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거 어떡할 거예요? 허물과 죄와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허물과 죄의 권세와. 우리는 지금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큰 허물로. 창세기 3장에 허물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죄의 권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망이 들어있어요. 이거 이대로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으로 진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진짜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이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나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외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저는 누구 이름 외우는 것보다요 나는 성경 구절 이런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이것을 믿게 돼가지고 결국은 내 영혼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재창조가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더 많아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맛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오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오시겠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매일 육신 생각으로, 육신의 잔머리로 그냥 육신 말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진짜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창세기 1장 2절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으로 다닌다고 돼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되잖아요. 흑암에 잡히면 우리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허물로, 죄의 권세로, 사망으로 여기에 있는 자들은 그냥 흑암이 그냥 완전 장악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방향과 모든 동기를 그리스도에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좀 가져라,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만남 속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음을 이제는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왕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시고 강한 자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성취시키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인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